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굉장히 본문이 어떻게 보면은 힘든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나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읽을 때 그 무게, 그 힘든 그런 것들이 이제 다가오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어렵지만은 이런 본문을 한번 나눠보려고 결심하고 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3장 15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이전에 성전 안에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시는 과정 안에서 나온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지요? 우리가 새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였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와 유혹과 어려운 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벗어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야단치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 오직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정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좀 읽었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새로 나온 책인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일종의 천기무설입니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목사님 제가 한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든지, 이건 정말 고백적인 발언을,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아파서. 근데 성경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제일 터프한 신약 중에서 제일 터프한 본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읽었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가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예수님은 사실은, 묘사되는 예수님은, 이미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제가 또 기억을 합니다만, 예수님 참 굉장히 솔직한 분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와이즈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질문을 받거나 그렇게 할 때 대답을 피해 나가시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바로 대답하실 경우가 많으세요. 많은 경우는 그 대답 자체가 너무 터프해서, 그리고 너무 직설적이어서 물었던 사람들이라든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예수님의 정직하고 또 직설적이고 그리고 또 아주 터프하고 때로는 거칠 정도로 정확하고 매정한 예수님의 모습, 특히 이제 분노를 표출하실 때에 그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칼같고 정확하고 매정하고 그리고 정직한 대답이 서리빨처럼 나타나는 본문. 23장 자체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좀 고체로 되어 있어서 감이 좀 잘 안 잡히시는 것 같으신데, 제가 약간의 각색을 해서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현대적인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위해서 약간은 각색을 하셨으니까. 근데 뭐 약간의 오해가 될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는, 메시지에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충실하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본문을 현대판으로 각색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여 벌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교인을 하나 얻기 위해 너희들의 돈벌이를 하기 위해 쫓아다니며 전도하라고 하지만 결국은 다 지옥으로 끌어가는 짓을 하고 있구나. 교회의 지도자리여 너희는 벌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하면 복 받는다고 선전을 하는데 어떻게 헌금이 복을 받게 하냐.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크냐? 헌금이냐? 돈이냐?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돈을 따르면 돈을 따르는 것이지. 솔직하게 돈 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돈 내라고 얘기하는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여 너희는 벌을 받을 것이더라. 너희들이 돈이나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가르치지만 그 안에 있는 참된 의미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국률을 행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니네들은 눈먼 자들이고 작은 죄를 피하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더 큰 죄를 짓는 자들이구나. 교회의 지도자들이여 너희는 완전히 사기꾼이다. 깨끗한 척 하지 마라. 오히려 니네 안에 있는 탐욕이 다 보인다. 이로 인해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현대판으로 번역했습니다. 어떠세요? 느낌이 오십니까? 현대판으로 번역하면 이런 본문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고체로 얘기했기 때문에 약간 걸러져서 우리가 들었지만 실제로는 이런 게 됩니다. 어떠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시 전달해서 들으니 마음이 어떠십니까? 예수님 너무 직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터프한 겁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읽고 이번 주에 들으면서 한 10번은 계속 본문을 읽었던 것 같은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벌컹벌컹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환한 모습과 예수님의 그 거친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막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비판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표현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교회밥을 좀 먹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좀 높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준비할까 말까 고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눈을 파는 꼴이잖아요. 제가 제 눈을 파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사족을 달 일이 없을 만큼 분명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통렬한 비판이 적용되는 본문, 이 같은 본문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 비판, 예수님의 비판이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전 1장, 22장, 23절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본문을 읽게 되면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리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마음이 정말 아픈데 그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참으로 진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 채 이 비판에 당면했다면 사실 좀 피할 구석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교회가, 종교의 구조가, 또는 신학과 모든 구체적인 진리에 관한 것을 안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큼의 충분한 지식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대상들에 대한 진리를 안다고 하는 대상들에 대한 비판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정말로 믿지는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진리에 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분명한데 실제 그것이 실효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지식에 관해서, 배움에 관해서 열심히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차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4절에 보면 가장 큰 계명에 관한 질문들이 나와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토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나왔습니다. 소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와서 예수님한테 도전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요.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거꾸로 당하게 되죠. 그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헌금을 누구에게 내야 하느냐고. 22장 15절에 질문했을 때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쵸? 이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질문을 갖고 왔을 때는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인드는 로마한테는 로마의 세금을 내는 거고 종교세를 또 따로 거두던 그 시절의 관습 속에 이미 그 행동을 정당화시키던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갖춰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왜 이 질문 자체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질문 자체를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경전을 잘 알고 공부 열심히 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아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그 지식을 향하던, 그 지식이 향하던 그 분을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자신들이 못 느끼거나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장 32절이에요. 요한의 의도를, 여기서 요한이라는 말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질문이 나왔었어요. 바리새인들한테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도를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 바로 앞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이고. 이 말씀 예수님이 어디서 하신 줄 아십니까? 이 비유를 하시는 장면이 성전에서 했습니다. 본문 21장 23절부터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낮에 교회당 안에 들어가셔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가르치지 않는 교회와 그 지도자들,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모든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정말 비겁하고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이다. 예배당 안에서 대놓고 하시는 말씀인 거야. 너희들보다는 지금 너희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몸파는 여자들이나 힘없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는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예배 중간에 선지자를 향해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태가 교회당 안에서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가 난장판이 됐을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리 성경을 백날 알고 가르쳐 보아라. 니네들이 천국 가는지 충격인 거야. 제가 그 장면을 상상하고 본문을 읽을 때 왜 가슴이 덜컹덜컹 뛰었는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배우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대신에 물질의 축복이나 교회의 건물이나 목사님의 뒷주머니나 주식에 투자가 된다거나 교회의 몸값을 올리거나 하는 데 쓰여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 왜 그대로 두느냐?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이번 주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의 한 달이 건너서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이 다른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신분이 약간의 문제가 이제 무업 비자가 만료가 되는 시기가 돼서 연장을 하는데 스폰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연장하는 방법을 찾는데 어떻게 해서 목사님하고 손을 닿았답니다. LA에 있는 목사님. 액면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1년 연장하는데 3만 불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너무 났어요. 세상에 워크 비자 하는데 1년 연장이 어디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3년이 기본인 거 알고 있는데 그리고 3만 불을 달라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목사가 할 수 있으며 제가 전화통 대고 막 뭐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직장을 찾아가지고 교회가 레스토랑 운영하든지 그렇게 해서 워크 비자를 주든가 하지. 아니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백날 공부를 해보십시오. 자동차가 굴러갈지 안 굴러갈지 확신이 없어서 시험도 안 치고 운전을 안 하는데 자동차를 타지 않는데 왜 운전 공부를 하냐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병은 우선 여기서 출발합니다. 많이 아는데 많이 알기 원해서 무슨 공부를 하는데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 강의도 하고 성령 신구약 통독하고 교수님 모시고 사도 바울의 특강도 하고 다 하는데 사실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믿으면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걸 하느냐고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좀 폼 좀 내려고 좀 의시되려고 좀 있어 보이려고 누가? 교회가
누가? 교회 지도자들이 좀 있어 보이려고. 있어 보이면 뭐 하냐고요? 왜냐면 좋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위선자들아 라고요. 예수님의 비판은 사실 더 계속 혹독해집니다. 이 알고 위선하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이토록 비판을 받고 당한 이유가 이거라면은 알고도 믿지 못하는 것 같다면 거기에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무엇이냐면요. 알고도 믿고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알긴 아는데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지도 않고 실행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공부하고 바리새인들이 연구하는 율법의 근원은 예수님이 이 본문의 이전에서 지적하였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긍휼,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과 정의를 실천하는 거였어요. 그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거칠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호도에서 더 뜯어냈다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내일 꼭 아들 등록금 내야 되고 꼭 전세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내면 대학도 못 들어가고 바깥으로 가족이 나와 앉아야 하는데 교회 건축이 중요하니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하니 갖다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성전의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라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얘기하고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들이 왜 오늘날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요? 오히려 율법에 가르치는 것이 성전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되기는커녕 뺏기는 사람들이 되는 상황이 더 아픈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칠게 화를 내고 계시지만 사실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예배당에 서서 긴 자줏빛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성직자들을 보고 부끄러운 듯이 두렵던 집어넣고 도망치는 그 사람들을 또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고 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또는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제대로만 전달이 됐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가르는 일이 생겼을까요? 말해도 믿지 못하고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이 견고한 죄는 껍질이 개인뿐만 아니라 거대한 조직 안에서 석회처럼 굳어 있어서 그로 인해 고생하는 많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마음에 한번 다짐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러지 말자 라고 그냥 다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실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보다 더 의도는 그렇지 않다 솔치더라도 더 정교하고 복잡한 방법으로 행함을 실천 못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주 조그만한 것들이야. 조직이기 때문에 갖춰야 되는 한계이기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교, 남을 돕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회는 연구에 들어갑니다. 돕는 곳이 정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왜 여기에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지 연구에 들어갑니다. 다른 옵션이 제기가 됩니다. 회의를 거칩니다. 교인청회로 넘어갑니다. 3분의 2 투표를 거칩니다. 다른 의견이 나와서 그것보다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한번 뒤집어집니다. 3분의 1을 못 얻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검토합니다. 교인들 사이에 의견이 갈립니다. 이제는 선교 이슈가 아니라 서로 말하면서 사람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이 이슈가 됩니다. 서로 기도하자고 합니다. 다음에 텍스 이슈가 다시 붙게 됩니다. 여기저기 변호사가 컨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선교지를 먼저 가봐야 된다고 합니다. 의견이 나온 지 6개월이나 1년이 지났는데 선교지에 헌금 한 번 못 보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다 잘 아시잖아요. 교회생활 해보신 분들. 우리의 선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이렇게 안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진 것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해요. 도와야 할 것을 압니다. 도우려고 하고 그 도우려는 행함까지 참 긴 시간과 토론 그리고 때로는 불편함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다가 교인이 떠나기도 하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큰 교회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더 크게 조직화된 교회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행함으로 가는 과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그 과정이 오히려 사람들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디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의도적으로 아는 것을 행하지 않으려는 것은 심각한 죄악이지만 또 알고 행하고 싶어도 넘어야 할 산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들로부터 원하시는 건가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 답이 없어 보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만한 답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의 대답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거칠게지만 정의에 관한 얘기를 하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목회를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셨던 것은 가끔씩 하셨어요. 12살 때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 다리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머지의 공생애는 길거리였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생활 속이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예수님처럼요. 크게 만불짜리 프로젝트 만들어서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아침에 던킨도너에서 만났던 내 이웃이 얼굴이 어둡고 힘들어 보이면 간단한 커피 한 잔이 그 사람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이웃이 힘들어하고 할머니가 밥도 못 먹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가서 손을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생명나무 교회 이름으로 꼭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역할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와서 이 얘기를 나누고 확인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거를 제시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교회 중심으로 밥도 여기서 먹고 생활도 여기서 하고 뭐도 여기서 이게 아니고요.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는 이곳 이 자리에 내가 손을 먼저 내밀어 주고 마음을 주고 필요를 주고 필요를 채워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10불, 20불, 100불, 만불 돈이 아니고요. 헌금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들에게 밥이 되어주는 거예요. 양식이 되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금전적인 거로, 때로는 30분 정도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로, 때로는 따끈한 커피 한 잔으로, 때로는 설렁탕 한 그릇 점심으로 우리가 제사장처럼 무엇을 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녀와 세리의 자리에 예수님처럼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출발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가능성은 목사님 옆에 붙어 있는 것보다 창녀나 세리 옆에 붙어 있으면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이세요. 그쵸? 바리새인들 보고 그랬습니다. 제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오히려 창녀나 세리가 천국 더 빨리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고 싶으시면 목사님 옆에 붙어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세리나 창녀 옆에 붙어서 도와주셔야 돼요. 가까운 이웃. 이웃의 기도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못해요, 그거를.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이웃의 밥이 되고,
하면서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이 교회, 기쁨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생명나무 교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별로 잘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교회. 크게 뭐 큰 성전 없어도 되거든요. 저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힘들고 그런 본문이지만 우리 교회 모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무슨 모토를 가지고 살아나갈까?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써왔습니다. 동락. 같이 즐거워하는 교회입니다. 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조그마한 교회지만 말씀을 제대로 나누면서 이웃의 밥이 되면서 같이 즐거워하면서 가기를 바랍니다. 슬픔도 기쁘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같이 눈물을 나누면서 가기를 바랍니다. 비겁해요. 싸우지요. 가족 안에서 당연히. 그리고 의견의 일치가 당연히 안 생기지요.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고요. 예수님처럼 따라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잘 보이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 이웃이 되는 교회.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잘못된 제사장이 안 되는 교회.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요. 아멘. 어떻게?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우리가 모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아 바른 방향으로 끌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하고 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알아서 나갈 수 있도록 깨우쳐 나가고 또 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나무 교회가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처럼 따라 행동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부족함을 넘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마음의 속좁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모든 것을 바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성령과 주님께 주신 약속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